제가 방송 하나를 보았는데요. 아주 좀 굉장히 보고 나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이 인륜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TV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이가 남겨졌는데 여자애가 14살 때 그 친할머니 댁에서 맡겨져서 자라게 되어졌는데 이 친할머니가 5년 동안 이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면서 이 아이에게 나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재판이 안 되어졌으니까 이게 강요인지 방임인지는 정확하게 알긴 힘들지만 분명히 그 할머니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아이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녹음이 되어진 채로 방송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이 모성애라고 해서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손녀딸을 성매매를 강요하는 그런 놀라운 일. 5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졌고요. 20만 원, 30만 원 해서 한 8,7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할머니 통장에 그동안 입금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빚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아이를 그렇게 사지로 내몰았다라는 것이죠. 더 문제는요, 이 아이가 이제 14살 때 맡겨져서 5년간 그랬으니까 이제 그의 이혼한 엄마에게로 이제 이렇게 아이가 다시 맡겨졌는데 19살인데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약간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화가 나죠. 그죠? 그런 장애가 있는 자기의 손녀딸을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은 이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에게까지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첫 번째로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할머니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배은망덕한 아이라고 막 그 아이를 욕하는 그런 영상이 담겨져 있었고요. 두 번째로 그 할머니를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는 그 아이와 할머니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을 가지고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맨 처음에는 그 녹음된 걸 안 들려줬더니 전혀 그런 일 없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막 발뺌을 하면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기절할 뻔했죠. 여러분들도 기절할 뻔 아시죠? 그죠?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교회의 위기는 성도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세상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진짜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이기심을 버려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 이게 진짜 위험한 교회의 위기인 것이죠. 그 할머니처럼 그렇게 심각한 이기심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도 조심해야 될 만한 이기심이 상당히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첫 번째 목적보다는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가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좋았어? 오늘 말씀은 참 나빴어? 기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성경적이었는지, 오늘 말씀이 얼마나 비성경적이었는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내가 듣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오늘 말씀이 내가 듣기에 얼마나 까칠했는지, 그것으로 우리는 그날의 설교도 판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래된 일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경배와 찬양을 불러야 되냐 찬송가를 불러야 되냐 막 이 논쟁이,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안 합니다만 초반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뭘 불러야 되냐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얼마나 성경적이냐, 그것이 얼마나 신학적이냐를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는 찬송가를 좋아하고 나는 경배와 찬양을 좋아한다였어요. 심지어는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른들이 안 오시고, 앞에 찬송가를 부르면 모르는 노래라고 청년들이 안 오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진짜 교회의 위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위기는 그 가득 차 있는, 매주마다 주일날 오고 매주마다 헌금하고 매주마다 봉사하고 매주마다 말씀 듣고 매주마다 찬양하고 매주마다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기심이 그대로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위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주차에 직분 또는 교회와 직분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게 목사님 다음 달쯤 우리 투표한다니까 뭐 어떤 사람을 뽑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를 세우고 있고 또 그 교회는 얼마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일꾼들에 의해 세워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대단한 발버둥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른들에게는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려면 우리 안에 하나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아마 목사인 저에게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경험에 근거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거 해봤으니까 옛날엔 이랬고 옛날엔 저랬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땐 이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우리의 경험에다가 다 가둬놓고 더 이상 교회를 성경대로 만드는 일을 멈추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따로 도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무관심입니다. 점점 갈수록 세대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거기서 나는 얼마나 즐거운지, 나는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나에게 맞는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무관심이나 우리의 이 생각들을, 우리의 기준들을 버리고 성경이 도대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은 도대체 그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주째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 우리 경험 말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말고요, 여러분들의 기준 말고요, 성경의 기준대로 성경에 비추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일꾼이 되고자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꾼에 대한 말씀이 자꾸 이렇게 직분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자꾸 뭐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 여기만 국한될까봐 자꾸 말씀을 나누면서 두려워요. 거기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일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일꾼들 있잖아요. 진짜 아까 그 할머니처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진짜 일꾼, 진짜 직분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입니까? 어떤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좀 더 좁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을 우리는 직분자로 세워가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보면, 그렇죠? 장로님 또는 감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또는 목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교회의 일꾼에 대한 기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어떤 교회 리더에 관한 직분이고요. 모든 일꾼이 가져야 될 진짜 기본적인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거 하나만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들어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정말 초대교회가 세웠는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렇죠? 이 기본 조건입니다. 이것만 갖추면 사실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건 잠깐 우리 새길로 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실수하신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점진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죠? 협박, 4장, 5장에서 채찍질, 6장에서 순교라 그랬는데 사실 6장에서 순교는 아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장에 스데반이 등장합니다만 실질적인 순교는 이 7장에 가서 드러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것도 몰랐냐 그러시면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이렇게 따지려고요. 이 성경의 장 구별은 한 13세기 정도 이후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미꾸라지 같은 목사가 있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이렇게 잘못 제가 생각을 해서 7장의 순교가 나오죠. 어쨌든지 간에 그 스데반이 순교 전에 이제 7집사가 뽑히게 되는데 이 7집사를 뽑았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죠?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는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날에 제일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성령의 은사들이 떠올립니다. 은사들. 근데 성령 충만과 은사는 조금 연관은 아주 깊게 있습니다만 조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꼭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방언을 하고 막 뭐 예언을 하고 뭐 이상한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지만 사실 그것은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성령의 충만에 관련된 부분은 그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것이에요. 지금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죠. 갈등. 그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교회 빼고. 웬만한 교회 안에 갈등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막 깨지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분열되고 막 나눠지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이 경험을 경험 제가 아까 다 버리라 그랬지만 버린 거 다시 주워가지고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어떤 교회 다니셨던 교회나 여러분이 아는 교회에서 갈등 또는 교회 안에 분쟁, 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때문에? 예? 차마 제가 앞에 있으니까 말을 못 하시죠.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그죠? 또요. 목사님만 혼자 막 이렇게 갈등이 여러분들 이쪽 편 나누고 막 그러죠? 아니고 또 목사 혼자서는 편을 나눌 수가 없죠. 장로님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로님. 예. 우리 장로님 안 그러시니까. 또요. 목사님, 장로님만 조용하고 있으면 다 일이 해결되죠? 권사님 때문에. 점점 내려가요. 또 집사님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핵심에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그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의 은사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은사가 있으니까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권사님들 뭐 기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뭐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어떤 사람 뭐 방언의 은사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천지에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초신자가 교회를 분열하고 나누는 일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무너지고 깨지는 일에는 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는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교회를 나누고 깨트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분열을 없애고 하나가 되게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분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만 있으니까? 은사만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어거지 같지만 이 은사와 지금 충만을 지금 약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가 곧 충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면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성령에 충만한 건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 우리 지혜 참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는 지혜 있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까? 지혜가 옛날에 있었는데 해밀턴 가는 바람에 우리 박지혜가, 그렇죠? 지혜가 없는 교회가 됐는데 때마침 오늘 지혜가 있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지혜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죠? 지혜를 얼마나 좋아하면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 옆 뒤에 있는 자매님 성함이 박지혜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해밀턴 갔다가 오늘 방문했어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지혜를 좋아하면 웬만한 집의 딸들 이름 가운데는 지혜가 꼭 있어요. 그죠? 지혜라고 꼭 죠. 박지혜, 김지혜, 최지혜 뭐 지혜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모자라서 이민 왔으니까, 그죠? 지혜라는 이름을 짓다 못해서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소피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피아가 그리스어로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말이 소피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피아, 나는 지혜 아니고요. 난 소피아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그죠? 소피아라고 이름까지 짓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지혜를 좋아해요. 근데 정작 그 지혜가 뭔가를 우리는 알고 있나요? 지혜는 어떤 게 지혜예요? 지혜는 어떤 게 지혜입니까? 뭐랑 제일 많이 헷갈린가? 지식이랑 우린 지혜를 헷갈려 해요. 지식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지식이에요. 그죠? 지혜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공부 많이 안 하셨어도 상관없고요. 꼭 지혜 있는 사람은 학위가 없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위기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만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왜요? 지금 교회 안에 위기가 왔으니까. 히브리파, 헬라파가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풀어나갈 능력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7사람을. 그렇죠? 그게 지혜 충만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게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가끔 우리가 물어봐요. 넌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러면 우리 지성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남들이 인정해 줄 만큼 이게 드러나야 되네요. 그죠? 성령이 충만한가 물어볼까요? 우리 희은자매 성령이 충만하죠? 헷갈려요. 그죠?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냥 자기 혼자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쳐봤자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기준을 분명하게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 되게 짧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어떤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성령은 어떤 거, 성령 충만은 어떤 거고, 지혜가 충만한 거 어떤 거고, 또 그것이 그냥 충만이라는 말이 그냥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드러나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림이 다 그려지셨나요? 예, 한 5사람 끄떡이셨어요. 자, 이제 집중하세요. 뭐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하기 좀 그렇지만 잘 보시고, 자, 자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쑥스러우니까 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네, 한 3사람 손. 나머지는 다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 의도대로 가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걸 암만 설명해줘 봤자 우리가 그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7장이 나오는 거예요. 7장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랬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진짜 어떤 모습인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인 거죠. 자,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게 뭔가라는 것을 딱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약장사 같은데. 자, 8절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7장으로 6장에 8절 한번 보십니다.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아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말로 조금 바꿨어요.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충만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무엇인가 하면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교회 안에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역사인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너무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지금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거를 어디서 보여주는가 하면 민간에 행하니, 교회 안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본문이에요. 교회 안에가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한테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또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주일학교 때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인데요. 스데반을 우리가 왜 뽑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과부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져서 한쪽 과부들만 구제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빵을 나눠주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빵을 나눠주니까 7 집사를 뽑아서 공평하게 빵을 나눠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스데반의 진짜 뽑힌 목적은, 이분의 진짜 직분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빵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이상하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걸까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보에 보시면 교재관리부장 뽑으셨잖아요. 교재관리부장을 우리가 이렇게 세웠는데, 정호철 집사님 오늘 못 오셨지만 정호철 집사님을 뽑았는데, 정호철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교재와 관리 막 이거 안 하고 자꾸 단기 선교 가시고 뭐 선교 가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이래요? 지혜 충만하면 이렇게 되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이제 또 이 말싸움이 번지게 되어져서 이제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는가 하면 공회로 끌려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재판에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재판에 끌려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틀기만 하면 잘 나오는데, 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데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게 오면 뭐 하죠? 묵비권을 행사해. 묵비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말 하나 잘못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꼬투리가 돼서 진짜 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이 스데반도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이 정말 지혜로운가? 저는 정말 의심 가요. 이 사람 보고 왜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는지. 지금 공회까지 오해를 받아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모함을 했어요.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며 1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짜로 말해서 이 사람을 재판까지 끌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죄가 없음에도 거기 갔으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쓰든지, 그 당시에도 변호사가 있었어요. 대신 말해준 사람이. 변호사를 말 잘하는 사람을 쓰든지, 아니면 자기는 뭐 해야 돼요? 묵비권을 행사해야죠. 묵비권을.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 제가 아주 기가 차는 일이 생깁니다. 7장, 이렇게 긴 장이 나오는데요. 7장 1절부터 여러분 장을 막 넘겨서 이 60절까지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설교가 나와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말을 줄여서 정말 말을 아껴야 되는데, 그래야 꼬투리가 안 잡히는데, 꼬투리 다 잡히도록 아주 그냥 긴 설교하고 있어요. 그냥 7장 전체가 다 설교예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러고도 우리가 스데반을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충만과 성령 충만하고 지금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캐치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요, 더 기가 막혀요. 7장에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54절 보세요. 이게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요때 한순간만 스데반이 참았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기를 모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양반은 정말 지혜가 없어. 제가 볼 때.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전 천국 가서 제가 한 대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54절 제가 읽어볼게요. 2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까지 막 흥분한 상태예요. 근데 아직 돌을 던지거나 아직 이 순교하는 장면은 아직 안 나왔어요. 요 말 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봤게요, 못 봤게요? 못 본 거예요. 누가 봤다고요? 혼자 본 거예요. 혼자 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말해야 돼요, 안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안 말해야 돼요? 안 말해야지 살죠. 이거를 말하면 죽죠. 지금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리스도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자기는 지금 혼자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혼자 봤어요. 그러면 봐도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도저히 목사 말을 안 믿는 듯한 표정이신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56절. 말하되. 결국은 그거 보고 못 참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그랬더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렇죠? 판결도 없었어요.
공회는 분명히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회의예요. 거기서 얘를 뭐 죽이라고도 사실은 할 수 없어요. 공회에서는 로마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사형권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뭔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요? 마지막에 자기 혼자 본 것을 그걸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사람들에게 보라 하면서 말을 해가지고. 자, 스데반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위기를 빠져나가는 능력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거 본 거 하나 못 참고 말하는 사람을 누가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살살살살살 잘 탈출하는 사람이잖아요. 풀어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빠져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하필이면 또 지금 이 본 것이 뭐 때문에 봤다 그랬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아까 맨 처음에 기적을 행하는 것부터가 성령 충만해서 한 건데 말싸움 붙은 것도 성령 충만해서 한 거예요. 공회에 끌려간 것도 성령 충만해서 한 거예요. 그죠? 공회에 끌려가서 자기가 불리해지도록 그 긴 설교를 한 것도 성령 충만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도 성령 충만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것을 참지 못하고 말해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도 성령 충만해서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은사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리할지라도 내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은 은사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는가, 또 얼마나 뭐 못하는 일들을 했는가, 얼마나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았는가, 남들이 못하는 능력을 행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얼마나 내가 성령님께 순종했는가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을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의 예로 7장, 6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을 것이 뻔한데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만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대로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이상하게 막 남들 못하는 걸 막 해나가고 막 기도도 막 해주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내게 어려울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기대했던 지혜 충만이랑은 전혀 다르죠.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드디어 급하지만 장애인 모임, 우리가 좀 이렇게 탐색전을 좀 벌이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선교 사역팀에 열심히 특심인지라 막 일이 커져 버렸어요. 막 일이 막 점점점 커져가지고 저는 막 일이 커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이 장애인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버리면, 봉사자가 더 많으면 이게 장애인 모임이 아니라 우리 파티가 돼버릴까봐 그게 되게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상황을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장애인 봉사를 한 이틀, 3일 남겨놓고 제 아내랑 저랑 전화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카톡과 전화 받느라고. 여기저기서 막 돕겠다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죄송하고 좀 이상한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 막 그 이틀, 3일 준비를 하면서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안 바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라고 뭐 돈이 남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라고 뭐 힘든 일 없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돕자라고 결정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하죠. 뭐 저는 권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시킨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와이프에게 시키셨어요? 예. 여러분 대부분이 막 자발적으로 막 도넛 사오고 뭐 전화해서 다 뭐 심지어는 시간 잘못 알고 저녁인 줄 알고 퇴근하고 갈게요 뭐 이런 사람들까지. 여러분 다른 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함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를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처럼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세요. 그죠? 아마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건 초대교회나 일어나는 일이지 오늘날에는 별로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2000년 전에 성령님이나 지금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날까요? 왜죠? 성령님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약해지셨거나 성령님이 변화하셔서가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처럼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그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런 교회를 세우자라고 지금 함께 저도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나눠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일꾼입니다. 그죠? 뭐 권사님, 집사님 그런 직분뿐만 아니라 그죠? 봉사하는 사람들 뭐 하다못해 주방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악기 세팅하시고 이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도 일꾼입니다.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한 가지 기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있을 때 오늘 이 놀라운 기적들, 사도행전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되시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직분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나에게 불리해질지라도,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질지라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입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만약에 세상의 이기심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었다면,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챙긴 사람이었다면, 조금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7장의 스데반의 순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제 그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 역사는 바로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